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욕심을 쫓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우리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 영생의 복음을 은혜로 받은 영락의 성도들, 십자가 사랑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림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반복된 잘못으로 죄의 종노릇하곤 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는 주의 말씀에 반하는 악의 모양들이 문화축제, 인권, 평등, 차별금지 등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새를 모으며 법제화로 우리의 눈과 생각이 잠식되게 하는 악한 세력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판정을 내림이 일상이 되어 있는 오늘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세움받은 이들이 편협되지 않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 나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이끌어주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암담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80년 전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참 진리와 자유를 찾아 생사를 걸고 월남하여 주의 몸된 영락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 선포, 제자 양육,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주님, 80주년을 기념합니다. 사송 영락교회를 설립하여
경남 양산 사정 지역에 복음의 씨 뿌리고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진행되는 80주년 모든 기념사업 위에 선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락의 터 위에서 믿음의 시작을 하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되기를 기도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문성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복음의 생명 사랑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자복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올해 북한 선교 주간 여러 행사들이 시작이 되고, 또 뜻깊은 예배도 드리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목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 북한 동포를 위한 통곡 기도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도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저녁에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들 많이 오셔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지요.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사람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은 극도로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었던 분이신데, 어느 날 크게 분노해서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일을 가서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량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이 나발은 은혜로 갚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크게 모욕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나발의 집안을 도륙해서 다 없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장을 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마침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간곡하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분노로 인해서 일평생 후회할 만한 큰 일을, 잘못된 일을 벌일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파국으로 끌고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전 8세기경에 분노에 몸을 떨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선지자 요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크게 좌절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랄한 강대국인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사정없이 점령하고 정복된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려야 될 나라가 아수르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행 배에 몸을 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다 내팽개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속에 흐르고 있었던 분노 DNA가 수백 년 흐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첫째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에 의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이 피해의식이
그들을 분노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앗수르에 대한 분노를 가졌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또 그 하수인들에 대한 분노를 가졌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이 분노는 한편으로는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열반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 악한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런가? 그래서 선민의식이 그들을 또 분노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힘이 없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서 심판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타게 기다린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 배후에 보면 분노와 증오가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습니다. 요한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이 행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행동이 워낙 특이했고 권위가 있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딱 잘라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사람들의 이목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는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속에 능력이 역사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 예수 선생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은 와서 예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함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저 심상하게 읽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입으로 전해진 그 장로들의 전승 구전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한 반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 인정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천사 혹은 부활 또 내세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눈앞에 있는 현세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절제하면서 깨끗하게 잘 살아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 사두개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생각할 만큼 이 두 집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집단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상당히 진지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함께 왔다는 건 몇 가지를 반증해 주는 건데 함께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 했을 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힘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강대국과 여러 적들을 통쾌하게
무찌르고 복수해 주기를. 결국 이들의 그 메시아 대망 배후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표적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증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난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는 땅에서 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존재니까 당신이 우리와 다르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 우리 마음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표적,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불안감은 사라지고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시대적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얼마나 힘든 시대였을까요? 그때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그때 사셨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 희망 없는 상태에 살면서 우리가 좀 해방되고 독립할 수 있는 무슨 가능성이 있나 하는 거 요만한 힌트라도 어디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요새 일본의 전황이 어렵대, 일본이 패전했대, 그런 소식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에 기대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도 그다지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요 며칠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 있고 중동발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날까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기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불안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정부가 교체됐고 안정되지 못한 사회적 혼란 속에 있고 남북 간의 긴장, 뭐 여러 가지 문제, 거기다가 각자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상당 부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우리의 현실을 풀어주시길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이 무엇이었나요?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 오늘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자, 그럼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표적 보여주세요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장에도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일단의 무리가 와서 표적 보여주세요 하는 얘기를 한 게 거기도 나오거든요. 12장에도 16장에도 나오는데 대답이 똑같아요. 거기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16장에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장하고 16장의 내용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2장에 가서 보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비교 혹은 연결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2장 4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가 16장에는 없는데 12장에는 있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하고 예수님께서 땅속 무덤에 계셨던 거하고를 이렇게 연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요나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고 결국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의 기도를 한 이후에 다시 그가 토해내져서 육지에 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분노를 품었던 나라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긴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죽어야 되는 백성이 생명을 건지는 이야기, 그게 요나 얘기의 결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나 얘기하면서 예수님 당신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얘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나는 무덤에 들어간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련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의 결말도 똑같아요. 멸망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 요나 이야기의 결론도 그거고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도 똑같구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멸망할 자들을 사랑으로 구원하러 왔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불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영영 등을 돌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원한 표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한 표적은 이런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봐라. 나만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것이고 원수를 갚아줄 것이고 속 시원하게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내가 이 땅을 축복해서 부강하게 만들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복수 이런 거 없잖아요. 요나의 표적의 결론은 당연히 멸망해야 마땅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런 표적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복수를 원하는데
복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으면 그런 분노를 품지 않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그게 아까 4절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4절 앞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 진단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멸망할 세대, 아무 희망이 없는 세대,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로마나 이런 것들은 다 나쁜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선하고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그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고 그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희망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신 것이죠. 마치 그 세대는 어떤 집에 큰 불이 나서 무너지기 직전인 것과 같아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제 곧 집이 무너지려고 해요. 그럼 지금 그 집안에 이 방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저쪽 방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이렇게 분노를 품고 복수를 꿈꾸는 게 옳습니까? 그때 시급한 일은 뭡니까? 그런 분노를 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집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분노를 품을 여유도 없고 빨리 집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불난집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멸망당에 마땅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실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왔다.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선하고 의로운 선택된 백성이고 로마라든지 저 헤롯의 세력이라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나쁜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메시아가 와서 속 시원하게 복수해 주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들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들부터가 멸망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로마의 세력이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희 눈앞에 있으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너희들 지금 분노를 품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연히 회개하고 날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민의식을 박살내시고 너희도 멸망할 죄인에 불과하니 어서 빨리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줘요. 우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다 선하거나 의롭거나,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없어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우리 나라를 원망하고 그런 식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똑같죠. 그런 생각으로 김정은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희망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 책임이 나에겐 없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불난 집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누구 때문에 불났냐고 따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분노를 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난로를 걷어차서 불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불났어 이러고 있을 시간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개조해보겠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그 정성이 갸륵하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막 무너지려는 불난 집에 화재 경보기 좀 설치합시다, 소화기 좀 비치합시다, 그런 거나 똑같아요. 아니, 지금 화재 경보기를 설치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지났어요. 빨리 뛰어나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뒷북치고 있어는 안 되는 거죠. 다행히 감사하고 감사한 건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요나가 되셔서 불난집 같은 오늘의 니느웨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주신 거예요. 불난집에 뛰쳐들어가는 소방관처럼 예수님 우리 건져내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불이 누구 때문에 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앉아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저를 건져내시기 전에 저쪽 방에 방화범이 있으니까 원수부터 갚아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요나의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너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버려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도 있고 너도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너는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한 요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선민의식에서 우러나는 그 분노를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우리에게 와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섬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그런 눈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위해서 뭐 그런 거에 시간을 바쳤나요? 아니요. 그들이 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이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무너질 멸망할 세대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남도록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이 있는 그대로 놔두고 헤롯이 통치하는 그 체제를 그냥 놔두고, 그런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그 속에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의 표적이 아닌 심판의 표적이,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칼날,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요나의 표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분노는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기 다는 게 급해 보이지만 이미 그때가 지났다고 한다면 이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그 집안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노가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원망 속에서 저희 인생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분노를 대신 풀어 복수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요나의 표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덕에 살았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끼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중심 어여삐 여기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신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마다 합당한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집중하여 힘쓰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대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테라스 뜰에서 여러분들 앞에 문안드립니다. 이 장미가 우리 직원들이 식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송이씩 드렸으면 좋은데 저희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 앞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선교대회에 부족한 종이 가서 북한의 복음 통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를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팀 선교사가 7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3개의 FM 방송과 2개의 AM 방송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백년도, 울릉도, 제주도, 여기 송신소에서 24시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북한의 방송 요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극동 아카데미를 벌써 2년 동안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을 저희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통일되는 그날 그 사람들이 가서 방송국을 저희가 지어주고 복음을 24시간 전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극동방송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북한 선교대회가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7월 6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6월 29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교구연합 산상기도회가 7월 5일 토요일, 12일 토요일 1, 2차로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수유역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상기도회 기간 중 산상기도회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과거 산상기도회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주보의 안내에 따라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관 배단율 1층 천장 공사로 6월 16일 월요일부터 7월 21일 월요일까지 평일에는 드림홀 사용이 제한되며 주일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52구역 김선주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엄정순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은평 성모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최승도 목사님, 우리 교회 오래 계시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새성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이제 첫 설교를 하시고 또 거기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연말쯤 이제 은퇴하시니까 또 거기 다 절차를 밟아서 또 이어받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새성남교회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로 알려진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부임해서 큰 부흥이 있길 바라고 목사님 가족들 다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또 마지막 설교도 하실 텐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크게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 교통하심이 분노와 미움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구원받은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가정의, 일터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